주님 앞에 선자들이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예요. 1년이 몇 주예요? 52주. 1년에 52주. 53주. 한 주가 더 늘면 좋겠네요. 자, 1년에 52주입니다. 1년에 52주. 자,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지켰다면 52번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많다면 많은 숫자이고, 그죠? 적다면 겨우 그거밖에 안 드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숫자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귀찮고 어려운 거를 매일 하잖아요. 번제 단을 쌓고. 그렇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고, 또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또 우리가 잘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배, 어쨌든 2019년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고,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종의 미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잘했으면 잘한 거예요. 마지막 잘했으면 잘한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잖아요. 왜 마지막에 잘하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그렇거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 잘했다가 마지막에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 근데 중간에 조금 헤맸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있으면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가 잘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금고 안에, 이 금고가 우리 예배당만 하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금고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해요. 근데 거기 가져가면 뿌리로 막 그걸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주일날 11시만 되면 문이 열려요. 그럼 여러분이 그 길 나가는 길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잠을 못 자지. 전날 밤에 잠을 못 자지. 내일은 도대체 뭘 들고 가서 담아와야 되나? 지난번에는 작은 거 가져왔고 조금밖에 못 가져왔는데 내일은 얼만큼 가서 많이 받아와야 되나? 저걸 다 가져와야 돼.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보다 더 귀하다면서요.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금보다 더 귀하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귀한 거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진짜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금을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금을 주냐고요. 제 금 줬다가는 다 저기다 뺏길 텐데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큰 복은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1년 동안 나아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84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구에게 복이 있나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뭐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잖아요. 자, 주께 그렇게 소망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힘을 얻은 자에게 복이 있다. 첫 번째 말씀. 누구에게 복이 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힘을 얻은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시온의 데려가 뭐냐면 표준세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순례길. 시온은 어디예요?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길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시온의 대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길, 그 마음속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마음의 길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오려고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 예배의 길이 있는 걸 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갚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 오늘 본문에 그래 돼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제가 이제 군대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논산에서 훈련할 때 훈련 받고 마지막 끝날 때쯤 받는 게 뭐냐면 행군이죠. 행군. 이번에 상의한테도 훈련 받을 때 물어봤더니 대략 한 16마일, 20km 정도 마지막 행군했다 그러더라고. 상의는 막 잘 갔대요. 제 기억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40km 행군, 마지막 날, 훈련소 마지막 주에 행군을 했던 것 같은데, 논산에 가면은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아마 훈련소마다 막 그런 거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지는 괜찮은데 경사가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거의 한 45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조교들이 여기만 넘으면 돼. 여기만. 그 숨이 깔딱 넘어간다 그래서 깔딱고개. 여기만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지점에 다 도달하는 거거든요. 여기만 이제 도착하면 이제 천막 치고 자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는데 진짜 딱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딱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니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사실은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돼.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박하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하 골짜기. 박하는 박하나무죠. 박하가 아니고 민트가 아니고 박하입니다. 박하인데, 이게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14장에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럽니다. 나무 위에서 사람 발걸음 소리가 나거든. 나가서 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때 나오는 뽕나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로 박하나무입니다. 박하나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도달하기 직전에 이 그 박하골짜기라는 이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요,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황량하고 메마르고 물이 없어요. 굉장히 건조한 지. 그러니까 이 길을, 순례길을 올라가는 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아까 제가 훈련 받을 때 마지막에 보는 깔딱고개 같은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순례자들이 뭐 했냐면 다 땅을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리 앞에 간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힘든 골짜기라서 70인역은, 원래는 히브리어는 박하 골짜기인데 70인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을, 당시 젊은 애들은 헬라어에 익숙하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영어에 익숙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익숙하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다, 그리거로 다 바꿔온 게 70인역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순서는 70인역 기준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배열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창세기, 제네시스 이런 말도 다 그 70인역에서 온 거예요. 근데 70인역에서 번역을 뭐라고 해냈냐면, 이거를 박하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바로 눈물골짜기라고 했어요. 눈물골짜기. 왜 눈물골짜기예요? 눈물이 날 만큼 힘들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눈물이 날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만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쉽지만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꼭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눈물 골짜기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고, 앞에 웅덩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수많은 비로, 이른 비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들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면, 이 웅덩이는 누가 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팠지만, 채워주는 건 어디서 채워져요? 땅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웅덩이는 밑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채워졌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비와 같은 복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 샘물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눈물 골짜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지나간 고난의 발자국이 다음 사람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고, 그 움푹 패인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가 흘러넘쳐 샘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이처럼 생수가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신다. 그 샘은 아래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 체험을 얻는 샘이다. 샘은 우리가 파지만 그 샘을 이른비로 채우는 것은 하늘이었다. 우리는 눈물로 구덩이를 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이른비로 가득 채우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옛날 분이시잖아요. 이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도 이 눈물 골짜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온 백성들에게 이 눈물 골짜기의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되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참고 나아가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을 받지만 인내 가운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발걸음마다 이른비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가득합니다.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1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마다 주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집을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주의 집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붙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이 고라자손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단 하루를 산다면 하나님 집 앞에 나와서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전에 훈련받은 얘기를 했잖아요. 훈련받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 동안에 마음이 계속 이상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딱 갔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거의 한 40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물론 우는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조교가 한 명 있었는데, 막 사격을 할 때 뭐 못한다고 뒤에서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격할 때는 총구를 함부로 흔들면 안 돼요. 뒤에서 밟아버리더라고요. 발을 아파가지고 하는데 어딜 뒤를 봐 하고 막 밟더라고요.
아마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예배를 탁 갔는데 찬양이 들렸는데 다 와서 찬양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탁 들었는데 다 와서 찬양에 탁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막 은혜가 나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갑자기 딱 보는데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이 내 발을 밟았던 조교야. 서러움에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봐서 좋기도 하고 한마음으로는 서럽고 저런 인간이 크리스찬이었나 뭐 이런 마음에 막 눈물이 30분 동안 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참 기쁨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자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이게 없으면 예배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죠. 사실은 이게 없는데 예배 어떻게 앉아있어요? 너무 힘들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요? 친구 때문에 교회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노래하자 그러면 웬만하면 안 빼요. 근데 얘네는 찬송가를 4절까지 부르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찬송가를 1절만 부르면 좋겠는데 얘를 4절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것도 노래를 서서 하게 만들어요. 찬송할 때 꼭 서서 하잖아요. 앉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기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2020년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주시고 그 고백과 순종을 보시고 우리 발걸음마다 복의 생수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시죠. 그리고 2020년 더 헌신된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만큼 주께서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보물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사람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보물들을 가득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빈 그릇만 가져오면 그걸 채워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릇을 가져갔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너무 큰 거 가져가면.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를 가져갔대요. 그때 주인이 아무 말도 않고 그 보물을 딱 채워주더래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갔어요. 근데 딱 봤는데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미안해가지고 앞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거를 가져갔어요. 근데 주인이 말없이 또 채워주더래요. 세 번째 사람은 눈치 보다가 두 번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걸 가져갔어요. 그런데 또 주인이 말없이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눈치 보고 더 큰 거를 가져갔죠. 그런데도 주인이 말없이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줍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더 줄래야 줄 것이 없잖니. 그거밖에 채워줄 수 없잖아.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보인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잡기만 해도 몸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터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병이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아,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죠. 항상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2020년 어떤 크기만큼의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2019년 요만큼의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2020년은 더 커진 이만큼의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거기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렇게 소망 가운데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복을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는 복을 가득 누려 사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